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됩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사형수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신 터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너무 버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한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참 얼마나 속된 말로 이게 재수없는 일입니까? 사형수가 매달릴 그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되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니까요. 거기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을 맞아서 순례를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고 이 사람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무교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 행렬이 마주쳤는데 로마 군병이 그를 붙들어다가 아마 건장해 보였던 모양이죠. 그를 붙들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요. 명절을 새러 왔으니까요. 북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형수의 형틀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하는 일이 이게 로마 군병이 붙들어서 억지로 짊어지고 가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짊어지고 가는 거지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60년대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60년대 성도들이 누구는 알아요? 알렉산더, 루포는 알아요. 그만큼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는 뜻으로 이 두 형제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두 형제가 주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이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을 알 정도로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알 만큼, 과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루포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누구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교회 안에 있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그만큼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친구 어머니는 내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루포와 바울의 관계가 깊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루포의 어머니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그렇게 잘 돌보고 또 섬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가정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또 존경받는 가정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 되었는가? 그 연유를 찾아가면 결국 이 장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이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난생 처음 보는 인물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던 길, 그 속에서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 고난의 행적 일주일을 영화로 만든 장면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러는 와중에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그 언덕에 내려놓고 이제는 시몬은 돌아가잖아요. 울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울면서. 아마도 그 영화를 제작했던 사람은 이 장면을 염두에 두면서 기록했겠죠. 시몬에게는 난데없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있는데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사건.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억지로 사명을 맡기고 억지로 뭔가를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시몬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흔쾌하진 않지만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헌신을 하게 되고 어떤 사명을 맡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에 간다고 하니까요,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러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자식 하나 바라보고 헌신하신 아버지였는데 그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셔가지고 우셨어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그때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왜 하필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을까? 그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지난 그 5월 첫 주에 시골에 다녀왔는데요, 아버지는
그때 일이 못내 섭섭하시니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내려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또, 야, 정말로 네가 신학교를 갔어야 했느냐. 아니, 지금 제가 목사가 된 지 지금 20몇 년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섭섭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또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막내 동생은 저 때문에 또 목사가 되고 서울에 처음 올라올 때는 교회도 안 다니던 녀석이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이, 큰형이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오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목사가 되고 의정부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을 그렇게. 그런데 그게 또 가정의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흔쾌히 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헌신은 흔쾌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흔쾌하지 않은 그 헌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시몬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장면 속에 예루살렘의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에 슬피 울며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거니까.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요?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임신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할 거다. 왜? 자녀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과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한 40여 년쯤 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한 날이에요. AD 70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완전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948년에 다시 이 팔레스타인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살과 학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학대되는 그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홀로코스트만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홀로코스트 이외에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학살당하고 학대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멀리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인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울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울어야 돼.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걸 보고 슬피 울지만 주님은요, 주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십니다. 너희가 그걸 위해 울어야 된다. 너희 길을 돌이켜야 된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영적인 방벽들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황량한 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민영 전사님이 한 두어 달 전에 왔는데 그 교회가 1,500명이 모여요. 꽤 큰 교회입니다. 고등부가 10명이에요. 1,500명 모이는 교회 고등부가 10명이에요. 그 교회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애들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그만이다 천만에요. 주님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올라는 게 아니에요. 4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위하여 지금 울어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3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울어야죠. 지금 울지 않으면 그때는요 울지도 못해요. 울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헌신하지 않고 너무 기도하지 않고 너무 울지 않아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사람들이 늘 교회에 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요. 절대 빈곤이란 걸 몰라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우리의 자녀들도 절대 빈곤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고 학교를 못 가는 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대가요 다가오는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는요 큰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지 않으면 지금 기도로 헌신하지 않으면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이후에는요 정말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한국교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예루살렘 여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결국 40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이후에 거의 2000여 년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 많이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라도 주님 십자가 지고 가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라도 나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억지로라도 주 앞에 서겠다고 결단해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울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기회가 있고 아직은 때가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